자,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편 다윗의 시에서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매우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답답한 상황 중에 처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오늘 본문에 담아내서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간구를 할 때 그저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간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른 뒤에 나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아침부터 내가 기도한다. 이러한 감정은 뭘까요?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어제 밤까지도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 저는 정말 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1절 말씀에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로, 예수 믿는 자들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사는 게 곧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은 곧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나타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는 바지만, 그러나 그 궁극의 성취는 곧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하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가운데 끼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악인이 징계를 받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온전하게 선포되어 있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답답한 상황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기도로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지금, 이 지금을 사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오늘 이 기도문은 신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의 승리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어려워지고 나는 점점 위기 가운데 처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편법과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또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답답함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 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삭이 그랬어요.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하박국, 요나, 그런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했고, 또 신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 또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해왔고, 또 우리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고 인간 횃불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간구로 끝이 났어요. 이 일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감내해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간구 속에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간구 속에서 그 해답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해요.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간구 속에서 찾았던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라. 가장 단순한 믿음의 진리죠.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그곳이 구원의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전에는 우리가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구원 후에는 하늘을 바라봐요. 왜요? 하늘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하늘에 계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인생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나만 보고 살아가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소소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조차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누차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줬지만, 가르쳐 줬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삶의 문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닥쳐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해야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뭐죠?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혼합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나 조금 부족해. 이것도 섬기자, 이것도 섬기자. 그래서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맞춤형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 어떠한 빈틈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신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쏟아야 될 그 마음을 분산시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불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50%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드림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함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기웃기웃해서 혼합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항상 이런 문제를 겪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왔던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종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러한 나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는 그 인간의 무능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내 능력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해요. 종교 한번 얘기해볼까요? 종교. 야, 기독교를 믿는데 무슨 종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점집을 찾아간다고 얘기해요. 또 성도님들이 자식들 시험 볼 때나 뭐 남편 승진할 때 또 3, 4, 5명 모여가지고 집사님들, 권사님들끼리 같이 전 보러 다니시고.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센 귀신이 아니냐. 그래서 나 하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 중에 좀 더 센 귀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신앙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기독교회, 그들은 교회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서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는 이 상황.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이름만 같을 뿐 하나님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계획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계획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습니까? 왜 기독교를 믿는데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요? 이러한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앞가림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내 종이에요. 내 청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 섬겨요. 내 위에 있는 분. 그냥 위에 있지도 않아요. 지극히 위에 계신 분으로 섬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뒤를 봐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해요. 각자 서로 다른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같은 교회도 신앙하면서도 신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의지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시스템 의지예요. 진화론의 사상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뭡니까? 진화했다는 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긍정적일 거란 얘기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면 결국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더 나아져서 내가 더 살만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땅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점점 똑똑해지고 세상의 시스템이 점점 더 완전해질 테니까 그것들이 나를 살릴 것이다,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가요? 아니죠.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딱 한 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직은 우리가 살만하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더 세상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도 아니에요. 또 세상의 시스템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어요. 더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세대가 많아졌다는 얘기는요, 옛날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혼자 밥 먹는 것 어색하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혼자 이렇게 밥 먹으면 조금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식사 시간 되면 우리 항상 물어보잖아요, 직장에서. 오늘 밥 뭐 먹으러 갈까? 자기 혼자 나가지 않고 우르르르 떼지어 다녀요. 혼자 밥 먹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옵니까? 이제 혼밥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혼자 밥을 먹는 문화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벽을 보고 자기 혼자만 먹는 테이블을 갖춘 혼밥 전용 식당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 뭐 옆집끼리 얘기 안 하는 건 뭐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이렇게 인간관계들이 끊어져 가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얼굴 없는 위로의 시대라는 기사를 봤어요.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힘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요. 얼굴 없는 위로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위로해 주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글을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을 본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가족 간의 결속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가까워야 될 인간의 관계조차도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그 결속력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의지한다고요? 인간 관계를 의지한다고요? 그 의지가 정말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는 걸까요?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삶의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죠. 한 잔 술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되어지진 않는데 그냥 잊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짐들을 다시 껴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해답을 못 찾으니까. 근본적인 해답을 못 찾으니까 살려면 잊고라도 지내야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6일씩을 수구를 먹고 그저 꼬꾸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계처럼 씻고 회사를 나가고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능력 있는 것, 뭐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지난 밤에 기도하던 것을 오늘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삶의 궁극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깐 잊어보려는 그런 노력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피하라. 내게 피하라.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여기서 피하다라는 이 말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냥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너 이쪽으로 와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저 사람이 있는 그곳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피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저 사람이 있는, 내가 부르는 저 사람이 있는 그곳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피해야 돼. 야, 너 돌덩이가 굴러오니까 너 거기서 피해야 돼.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피해야 돼. 지금 그 자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피하다라는 동사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안전한 하나님의 자리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께 나아오는다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약속처럼 영원히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있고 또 궁극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의 구원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은 하나님의 더 큰 징계와 심판을 초래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의 것이 나의 의지가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해야 되죠? 라고 물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나눠봅시다. 왜 하나님만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그 전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에게 많은 종류의 지혜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피조물을 만든 분이시기에 그 피조물의 궁극의 복이 무언지, 현재의 필요가 무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내가 어떤 상태일 때 가장 복되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진 지혜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복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모르는 신에게 나의 구원을 맡긴다? 나의 삶을 맡긴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 친구가 뭐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들을 불신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신들은 내가 가진 필요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알려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왜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과 전혀 차원이 다른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복과 참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 내포된 의미는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우리의 참 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가지고 알 수 있다 칩시다. 그래.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이상향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나도 내가 믿는 신도. 그러면 그 고민했던 그런 노력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치료를 못한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을 고치는 것, 이미 있는 곳을 어느 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렵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안식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와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진리가 내포하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아셔요. 삶의 이상향에 대한 지혜도 있어요. 또 그 일을 성취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이 나를 구원하실 생각이 없어. 나를 구원하실 의지가 없어. 나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생각이 없으셔요. 그러면 나의 구원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친히 아들이라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다윗이 자기를 대입해서 쓴 시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냥 아들인데요. 이렇게 아들이라고 그러면 부성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부성애. 그런데 낳았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인 나도 모성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할 때 모성애가 더 강해요. 그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면서 모성애에 빗대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세상에 모성애보다 강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우리를 향한 모성애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우리의 궁극의 복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져야 그게 진짜 해결인지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걸 하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의지를 갖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거부합니까?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다윗이 시편 5편에서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이 이렇게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악한 사람들의 꾀에 함께해서 악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이 고통인 줄 알지만 걸어가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시편 5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제 말 들어주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뭘 본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이 무너진 폐허들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당연한 믿음의 내용인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 머물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믿음들이 수없이 무너져 내려버린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안고 있으면서도 막상 삶의 처지에 닥치면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평소에 의지해왔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 시간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는 인생이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지금 벌리고 계세요. 고통 속에 삶의 문제를 안고 내게 피하라. 그래서 내가 주는 복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신앙의 삶에서 실족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